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남은 성도들의 부활도 주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이 된다는 진리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몸,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고구마 여러분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고구마 밭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요? 고구마는 땅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고구마가 나무에 열리는 거 아닙니다. 땅 속에서 자라는데 땅 깊이 자라는 건 아니고 땅 표면 밑에 그 위가 이렇게 막 땅이 갈라지면서 고구마가 자라지요. 고구마를 캐먹기 위해서 고구마 하나를 땅을 헤치고 잡고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올라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줄기에 매달려 있는 고구마가 전부 다 딸려 올라옵니다. 예수님 부활이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시키려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부활의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사망이 붙잡아 둘 수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시키려고 하니, 부활을 시키니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다 딸려 나와서 같이 부활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미래의 부활,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미래의 부활이 오늘의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환경과 여건을 이기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극심한 핍박받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카타콤에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은 평생을 캄캄한 무덤, 동굴로 된 무덤 속에서 지냈습니다.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아이 낳고 옆에는 시신이 썩어가는데 무슨 낙오로 살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의 기록에 의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 무덤 속에서 시신과 함께 살면서 뭐가 기뻤겠습니까? 카타콤에 가보면 그림이 많습니다.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제일 많은 그림이 주님 재림하는 그림, 부활하는 그림입니다. 그들은 그 무덤 속에서 미래의 부활의 날을 꿈꿨던 거지요. 부활의 날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니 땅에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도 기뻐하며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부활이 오늘의 삶의 소망의 동력이 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이 어떠냐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확실한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광된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을 때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부활에 대한 믿음, 소망이 오늘의 승리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미래에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오늘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현재 누리는 부활의 복이 있습니다. 현재 누리는 부활의 복. 자,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원수들은 개가를 부르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승리와 기쁨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제 아들은 다 실망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 아들도 실망과 낙심에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한결같이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원수들은 승리하고 쟤들은 패배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어두움이 빛을 삼키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엠마오길로 내려가던 두 제자 아닙니까? 실망하고 낙심해서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길로 내려가는데 가다가 주님을 만났지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잘못된 주님에 대한 이해와 기대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길에 가실 때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셨고, 떡을 떼기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주님을 알아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지요. 만나자마자 즉시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기쁨을 안고 감격을 안고 달려옵니다. 벅찬 감격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엠마오 길의 두 제자뿐만이 아닙니다. 실망하여 흩어졌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달라지지요. 변화되지요. 죽음도 핍박도 세상의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부활의 증인들이 됩니다. 의심하던 도마마저도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지금 인도에 가면 도마의 무덤이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슬픔을 기쁨으로, 비겁을 용기로, 의심을 믿음으로, 좌절을 소망으로 바꾼 것이지요. 광명의 어둠의 죽음의, 주님의 죽음에서 광명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르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 곁에 계시고 내게 힘이 되시고 내게 소망이 되시고 내게 능력이 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도의 유명한 선더싱, 성자 선더싱이 오랫동안 믿던 힌두교를 버리고 그의 가문, 그의 전통, 그의 친척, 그의 부족들이 다 섬기는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에 기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 핵심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힌두교를 버리고 힌두교 집안에서 가장 명문이 있는 가정인데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선더싱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복된 부활의 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엠마오길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한 것처럼 좌절 가운데 슬퍼하며 한숨을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확인하세요. 다시 사신 주님을 확인하세요. 주님이 살아나셔서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지요.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 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 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아프리카의 탐험자요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노년에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노쇠에 있었고 쇠약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심한 열병으로 리빙스톤은 20번이나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글래스고 대학에서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답사를 할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답사를 하면서 리빙스톤은 이 학위 수여식이 끝나면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늙었고 쇠약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이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는 미지의 땅이요 캄캄한 흑암의 대륙이었습니다. 어떻게 아프리카로 다시 간다는 말인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래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렸습니다. 술렁거린다는 사실을 눈치챈 리빙스톤이 조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연설을 끝맺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프리카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프리카 밀림을 걸어갈 때, 내가 아프리카의 광야를 걸어갈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길동무가 되셔서 나와 함께 가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주는 부활의 복입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순간순간 시간 삶의 현장에서 다시 사셔서 함께 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이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며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 부활의 은총이 오늘 복된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